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8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사실상은 주기도문은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말씀은 이 거룩한 기도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말은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은 보다 더 강한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강한 기도요, 가장 절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하여 주시옵소서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약자로 말한 것이죠. 그러면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건 종말적인 기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과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 그리고 사건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반복적이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종말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설명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칭이 분명합니다. 구원 얻었다, 구원하라, 그리고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말의 시칭이 세 가지이고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칭을 따라서 구원의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온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미래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광야에 삽니다. 스데반의 논법대로는 광야 교회에 삽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광야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그때마다 여기 시험에 빠지지 않고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은 각각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겠지만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반복적으로 오늘 당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가는 것이다 하고 달려 나온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새벽기도 갈까 말까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옷이 젖으면 갈아입으면 되지 하고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그건 게으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약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때로 어떤 때는 참기 어려운 굴욕을 당합니다. 그것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건 또 혈기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종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결정적인 기도입니까? 그리고 오늘 당하는 시험,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합니다. 그 모든 일로부터 특별히 그 중에도 악으로 말미암은 게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성적인 시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은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노력과 지혜, 능력, 이 모든 수고 다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임종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절실한 기도가 순간순간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우리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사건마다에서 구원받아야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악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그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있어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경건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경건을 지켜가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악에 빠진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진 씨, 그것은 밭이 굳어서 씨앗이 들어가질 못하고 길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말았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악이 와서 사탄이 다 없애버리고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악에 빠집니다. 마지막에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 빠진 것입니다.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유감된 심령들을 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팔아야 했습니까? 왜 예수를 배반해야 했습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구나. 악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악이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는 악에게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우선 신체적인 악이 있습니다. 고통과 연약과 때로는 불구와 장애와 한계와 질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피로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악에게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환경은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악에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은 자유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악함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악도 있습니다. 판단착오와 착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상상의 과오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악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어두운 면만 보는 것입니다.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나고 죽이고 싶은 생각도 납니다. 왜요? 그 생각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이 살기 좋은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가? 악에게 빠졌습니다. 그런 거로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또 논리적인 악이 있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모든 것을 악한 면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논리든지 반론이 없는 논리는 없습니다. 나쁜 면으로 보면 다 나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좋은 면으로 보면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사상의 논리가 악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웃을 때 웃지도 않죠. 남들 다 좋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만은 삐뚤어지게 생각을 합니다. 만사를 삐뚤어지게 생각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악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악한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고통과 질병과 재난 이런 거 다 없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보다 이 세대는 어렵습니다. 이 세대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홍수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악의 성공의 열매이지만 죄는 행복의 파멸자가 되는 것이다. 행복한 병은 있으나 행복한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환자가 많습니다. 병을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죄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될 때 그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 살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항상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게 해주세요. 나 자신의 나약함과 근심, 나 자신의 비굴함과 제약, 시기 질투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악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지금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순교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순교 잘하게 해주세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돌을 맞아서 쓰러지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두고 보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밝은 얼굴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죽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임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 죽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마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섭리를 잘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은혜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를 찬양하는 때에 악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악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네 가지 말로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마귀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죄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만 앉을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 다 죄를 지어도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라고 별 수 있냐. 그냥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까진 일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게 뭐 죄라고 할 게 있나. 이까짓 것 아주 작은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한 번만 더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지으라는 게 아니다. 이번만 짓고 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도 오늘까지만 결석하고 내일부터 나가자 그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 시점을 과거로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아직도입니다. 살 날이 아직 많다. 뒤에 회개하면 되지. 아직도 젊은데 뭐 몇 번 더 죄 짓고 좀 뒤에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을 변하고 세상을 바꾸고 운명을 달리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은사를 더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